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역사들을 경험하는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까지의 일은 잊어버리고 아멘. 이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시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쪽 저쪽 보다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늘 한눈 팔다가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없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한눈 팔지 않는 믿음의 귀한 전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작년을 보면은 너무 나라적으로도 나라가 힘드니까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나라가 힘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앞날이 아득하고 그래서 모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너무나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것이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는 다 상대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란 태풍이 와서 그 태풍 때문에 우리는 뭘 못한다고 말하는데 찬송가에는 이 태풍, 이 고난 인연하에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태풍이 나의 앞길을 막는데 내가 그 태풍을 타고 가면은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태풍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태풍이 내 길을 막고 나를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들어서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을 받은 자, 영의 눈이 뜬 자는요 오히려 그 나를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유유히 타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태풍을 타고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한 일도 있고 우리는 하늘을 돌아가 못한 일도 너무 많아. 잘한 일도 있어요. 잘했다 하는 것도. 그러나 돌아보니까 참 아쉽고 아쉽고 때는 후회가 되고 못한 일도 많다는 거예요. 아마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날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요 톨스토이는 세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유명한 이 톨스토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와 관계없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세월은 흘러가. 시간 속에서. 그래서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진취적인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늘 실패와 좌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실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서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쓰지 않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은 내가 굳이 쓰지 않는 근육, 내가 힘든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기에 그 고통에서 일어나려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써서 잘 살아보려고 쓰지 않는 근육과 쓰지 않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의욕과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주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못한 것만 생각하니라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올해는 내가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것이 실패한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더 큰 의욕을 모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의 사람 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 시련, 어려움 그러면 욥기에 있는 욥처럼 시련 당한 자가 없어. 그에게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그가 그 시련 속에서 자포자기했다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아무것도 그 시련을 이기려고 그 시련을 견뎌서 내가 다시 한번 승리의 사람으로 하려고 애쓰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했다면. 그러나 그는 시련 속에서 그렇게 자포자기했다면 그 시련 속에서요 사라지는 인물이 됐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시간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두가 어려움을 당해. 모두가 고통을 당해. 모두가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시련을 견디고 다시 힘을 내고 안 되면 넘어지면 7.8기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고 해서 견뎌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 그래 될 대로 돼버려라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놔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우리말로 캐싸라 세라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 그런 자는 결코 보세요 어떤 누구의 기억 속에도 기억될 수 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아 와라. 시련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로 내가 뛰어넘어가리.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시련은 변하여 복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라 못하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돼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절대 그 사람은 어디에도 기억될 수 없어. 그냥 있다가 사라져. 누구에게도.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이기고 또다시 일어나고 7.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을까 하고 궁금해보면 나중에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라. 올해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 말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들으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않는 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만 듣냐면 불평과 원망을 들어버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 나는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내가 살기가 공부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불평과 원망한 자의 입을 보시고 네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네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역사하리. 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올 한 해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넘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못했어요. 이제 오래 살았는데 근데 보세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끝나고 그냥 말아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게 말씀하여 그 복이 내게 오지 않았는가를 기억하고 그
그것을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보세요. 이제는 올해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는요, 비가 오면 무조건 땅이, 비가 와서 비가 오면은 땅이 물러, 그래서 펑펑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믿음으로 잘 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면은 그 땅이 오히려 물르고 푹푹 빠진 땅이 더 굳어진다는, 더 믿음으로 밟고, 더 기도로 밟고, 더 찬송으로 밟고, 밟고 밟았더니 푹푹 빠진 땅이 오히려 비온뒤에 굳어져 버리는, 단단한 어떤 상황이든지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넘어졌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올해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자가 직장에서 성도님들이 우뚝 서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누구 가정에 복 받았네, 누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는 귀로만 듣고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2025년도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올 한 해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기적, 소문으로만 듣던 누구 가정에 어느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런 잘됨이 있어, 귀로만 듣던 그 소문이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어디서? 남의 가정에서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에 푯대를 향해서 달리자. 푯대를 향해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시길 원합니다. 안 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대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푯대를 향해 달리되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리되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푯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리냐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달린다는 게 뭐냐는 거죠. 무작정 달려, 어디를 향해서 달려?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푯대를 향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푯대를 향해 달리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달리셔야 돼. 오늘 12절에 봅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십니다. 나 혼자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 잡힌 것이 그 푯대가, 그 목적지, 그 복이요. 잘 보세요. 그 복이 예수님이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맞아요. 5번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그 복이, 예수님이 딱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려면 누구와 함께 가야 돼? 예수와 함께.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복을, 그 푯대를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그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가 벌써 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복음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셔야 돼요. 바울은 쫓아가는데요, 그냥 쫓아가지 않고 그 뜻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뜻을 보면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푯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그 푯대, 그 목적지, 그 목표가 예수님의 손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 예를 전도를 내가 몇 명 하다 이거는요 목표만 세운다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라는 이런 복을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내 믿음이 커져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딱 이걸 목표 설정이 됐다면은 그 목표는 분명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두 번째로는 보세요. 바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는 내가 좋고 나만 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쫓아가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쫓아가는데 그냥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시예요.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 표대를 향해서 놀라운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그냥 쫓아가냐고 막 달려가는데 아무데나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향을 내가 정하고 또 쫓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냐는데 바로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달성해서 목표 달성을 해서 나가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들어보면 그러면 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 하나만 잘하고 나는 거기에 쓰이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가 영광을 받아. 이해되시죠? 자녀가 잘 되면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막 사법고시를 보고 어디 대학을 붙고 그러면은요 막 서울대를 법대를 들고 어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뭐 어디 승진을 하고 그러면 프랑카드를 동네에다 막 사무소 앞에 막 면단이나 막 갖다 붙여놔. 누구누구 손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몰라. 본인은 그 성공한 그 아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아버지 이름을 쓰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름이 유명한 할아버지를 써놔.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법고시 합격 이렇게 막 프랑카드를 사방지다 붙여놔. 그러면은요 그 사법고시 합격한 그 당사자는 모르는데 와 저 어른 저분 손자가 저렇게 사법고시 합격했네. 역시 그분이 훌륭하시더니 후손이 잘 되네. 그 누가 아들이네. 그 아버지가 역시 얌전하고 그러더니 역시 자녀가 잘 되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역시 그 부모 그 조상이 그 집안이 잘 되니까 그 자녀들이 그러구나.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요. 우리는요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목표를 정확하게 다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되 쫓아가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나를 부르셨어. 이걸 소명이라고 말해. 불러서 보세요. 일을 시켜. 그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를 너는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엄마라는 사명을 주셨어. 일거리를 주셨어. 너는 부모야. 너는 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돼? 라는 사명, 일거리. 이게 바로 사명이야. 부르심은 소명이고 내가 너를 명령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사명, 일을 주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은 쫓아가되 이 일이 저 목표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되 죽을 각오를 가지고 부모가요 제대로 된 부모를 하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 대충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너무 우리가 후회된 게 너무 많아. 저도 아들 둘 키웠거든요. 근데 옛날에 아들 둘이 나면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들 둘을 낳으면 옛날 우리 부모들이 야 아들 낳으면은 구름만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어디를 갔는데 있잖아요. 자기 딸하고
어떤 할머니가 왔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얘기를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야야야, 내 친구들 이번에 개모임을 했는데 내 친구들이 아들 3명이 난 그 엄마가 처음에는 아들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그 나이에 이제 막 80세가 되니까 아들이니까 확 그러고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 자기는 딸만 낳대. 딸만 2명이 3명이 있대. 근데 그 친구는 아들만 3명 있어갖고 얼마나 해갖고 부러워갖고 자기는 말도 못했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아들 난 이 엄마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린대. 할머니가 없고 걔가 죽어갖고 근데 딸나는 나는 사방천지를 다닌다는 거야. 사방천지를. 나는 매년 몇 번씩 비행기 타잖아.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목표점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되 우리 어떤 목적지 내가 뭔가 올 한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목표가 딱 서렸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로 성공을 하려고요. 죽을 각오를 해. 왜냐면 우리 큰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 재현이가 엄마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백도 없고 그래도 옛날에 애가집도 할아버지 친가집도 잘 살았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아직 봐주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막 뒷백을 확 대주고 할 일을 사업을 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가 못 되니까 자기가 이제 본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에서 엄마 이 세상은 두 가지요. 완전히 부모가 아주 빽이 좋아가지고 빽이 좋고 돈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사업 자금을 물려줘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빽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면은 안돼. 나는 내가 돌아보니까 나를 그 정도로 해줄 것이야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개천에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는데 엄마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아. 그래 나는 용이 한번 돼볼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가 동신중학교를 나왔는데요. 동신중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다 반장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아니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는 고등학교를 공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천천히 왜 공부를 가야? 그러니까 엄마 그냥 내가 얼른 빨리 공부를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돈은 좋고다마는 아들이 공부 간다는 거 이거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너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대학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요 2달 공부를 하고 수능을 봤어요. 공부를 간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이제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하고 수일고로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막 사방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백을 어떤가 돈을 내고 이렇게 할 그 상황이 사업장을 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내가 공부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죽을 tum살tum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성공하려면 목표를 딱 잡았다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내가 이걸로 쇼를 해. 그저께 유튜브에도 나왔습니다. 백몽TV에. 내가 정말 나는 자기는 기타 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잘하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내가 우리 집을 보니까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주의 일도 내가 올 한해 내가 복을 내가 2025년에 정말 내가 영육간의 복 좀 받아야겠다. 이걸 하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라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온 마음 쏟아서 그래 내가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서 누군가가 서울대를 가려면은 남은 놀 때 남은 잠잘 때 안 자고 놀 때 안 놀고 먹을 거 안 먹고 여기저기 안 보고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부터요 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오직 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을 각오. 그래서 보세요. 죽음의 위협이라도 그것이 자기를 그 사명감을 낙심해서 머뭇거리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뚜렷한 목표와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좀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차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그 남한테는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그걸 경험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발이 어디서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 걸 경험할 때만이 말발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 내가 먹어봤어. 아멘. 내가 경험해봤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아멘. 남의 많은 경험을 귀로 듣고 그걸 전하면은요 뒷심이 약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직접 그걸 먹어보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경험하면요 아멘. 뒤에서 때려 죽이고 목에 칼이 들어도 그 말을 해도 내가 경험했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아멘. 교회는 넘치기로 합니다. 아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데에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가면은 목적지까지 하나님 아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갈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요. 아멘. 가정에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이 안 오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작심삼일. 꿈은 커. 꿈은 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지 않아. 꿈이요. 꿈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아멘. 꿈이 현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아멘.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이 꿈을 이룰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초질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부족해. 그래서 보세요. 말만 앞서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동동 떠가지고 천국 간다고. 다 보니까 말은 잘하고 말지기들만 있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입주댕이만 왔더래요. 왜 입만 하냐? 입은 옳은 말을 하니까. 근데 행동은 없으니까 몸은 못 오고 입만 하니까 이 웃은 농담 같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 아멘. 우리의 말이 남에게 전한 말을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손잡고 가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출발은 주님과 함께 가는데 가다가 전부 내 뜻대로 해버리니까 마지막 목적지까지 종착역까지 갈 수 없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셨습니까? 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잡혀서 말씀대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히셨나요? 잡혀야 우리가 보세요. 뭔가 딱 잡혀 세상에서 어떤 것에 잡혀야 거기에서 효과가 나와요. 아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아멘. 예수께 잡혀야 돼. 아멘. 말씀에 잡혀야 돼. 아멘. 기도에 잡혀야 돼. 아멘. 성령에 잡혀야 돼. 아멘. 잡혀야만이 그건 전부 다 말해서 말씀, 기도, 성령은 전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께 잡혀야만이요. 아멘. 우리 인생에 올 한 해도 열매가 맺어져. 아멘. 잡혀있지 않으면 가지가 원나무에 딱 잡혀서 붙어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에 그 바울이 무엇에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거예요. 바로 삶 전체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 전체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딱 난 뒤로부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이 아멘. 나의 삶 전체가 일부만 잡히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3년 지가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가 그분께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장래의 모든 진로 나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 그 모든 계획까지 다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의 생각이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에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잡힌 자에게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어리석하고 정말 나쁜 습관이 그걸 잡히면은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의 지식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예요. 누구보다 바울보다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유식하자 그런 가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그것이 초등학교 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요, 그 인생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구나. 가장 낮은 학문이구나. 진짜 학문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잡힌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께 잡히고 싶다고 그걸 구해야죠. 돈을 줘야 되고요, 뭐가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잡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달려가긴 가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올 한 해가 되셔야. 예수님에 잡혀가야 올 한 해가 놀라운 열매들로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되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라.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조용히 돌이켜 보느라면요, 부끄럽지 않는 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조상적 아람과 화로부터 죄를 지음으로요, 우리는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인이 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죄인에게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죄야. 근데 부끄러운 과거. 신앙의 사람 바울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악랄한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과거야. 그런데 달려가되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가 잘못된 것을 날마다 그거 후회만 하고 있으면요, 전진할 수 없어. 그걸 잊어버리라니까. 또 똑같이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린다니까. 죄 지은 거 잊어버리고, 죄 지은 거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이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푯대를 향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조아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 7장 58절 59절 58장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보세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런 과거가 있어요. 사람을 살인하는 과거.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는 자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 근데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할렐루야.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그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했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또 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죄져도 상관없다는 말이니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으자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 네가 회개하면, 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내가 네 죄가 핏빛처럼 빨간 옷을 입으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져도 네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감세버린다는 거.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간다면 그것이 내 발목 잡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 겸손히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이런 잘못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라. 아멘. 자꾸 옛날을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죄가요 자꾸 돌아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농락하는 어둠의 영이 다시 친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를 얼룩지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용기 있게 살아갔어요. 아멘. 그럴 때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 죄를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죄와 영원히 이별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연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올라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변하기 시작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기 시작해. 과거의 모습을 과거 속에 묻어두고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22절에 보면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주님을 딱 만나고요. 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하고는 즉시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진짜 팻대를 향해 달리는 자, 성공할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공을 왜 실패하냐?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머뭇머뭇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근데 보세요. 진짜 성공한 자, 이것이 된다. 그러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아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 대지사에 끌고 가지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기 너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 너 옛날에 그죄 지었잖아. 그럴수록 보세요. 더 하나님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그래 내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구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더 당당하게. 아멘.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요, 큰 죄인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고케 다시 세워질 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아멘.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만약에 집착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자예요. 나는 그런 자예요. 집착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자꾸 안 되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꾸 우리 부모가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 아멘. 탈피하셔야 돼. 아멘. 부끄러운 과거에서 나오셔야 돼. 아멘. 열심으로 나오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로 늘 사람을 죽이던 그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종교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죽이던 그가요, 이제는 세계 선교, 영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아멘. 달려가되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달려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되고, 세 번째는 달려가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14절에 한번 봐봅니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는 것은 보세요. 앞에 누가 달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노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은요, 가치가 있어요. 목적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목적 있는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목적 있는 삶은 좌절이 없어요. 아멘. 실패하나 실패할 수 없어. 좌절이 오나 좌절할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아멘. 목표를 가지고 아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도면은 설계도를 하잖아요.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은요 집 짓는 것보다 1000배,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살아 집을 지으려도요 그것은 잠을 안 자고 막 맨날 또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닌데 더 전문가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요 내 집을 앞으로 사는 집을 편리하게 좋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주고 설계대를 뺍니까? 그런데 집을 짓는 설계보다 우리 인생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산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날마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계획 없이 그냥 올해가 오니까 또 살아버려. 또 똑같이 살아버려. 똑같이 살고 또 안 됐어요. 또 힘들어요. 또 못 이뤘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을 한 채 개집을 지어도요 다 구려갖고 지은다니까. 그래요 안 해요? 대충 그냥 눈썰미로 지은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똑같이 하려고 자로 재고 해가지고요 개새끼 집을 지어도 그렇게.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설계도를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하다가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식민지를 그 애굽의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가기로 목적이 있어요? 척과 보리는 가나안 땅. 그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서요 그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은 광야 같았지만 광야 어렵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가치가 있었고 그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 행복했어. 실패했지만 실패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좌절하고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은요 성경에 많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의 비동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많은 학대로. 근데 그 학대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입에서 날마다 울면서 고통 가운데서도요 짐승처럼 살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방되어 저 조카버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데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날의 그 나물의 그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절대 그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저기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정확할 때요 우리는 보세요 기도하게 되고 그 목적 그걸 잘 가기 위해서 똑바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바로 찬양하게 되고요 바로 이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더라는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 축복의 자녀가 되리 축복의 놀라운 우리 가정이 되리 우리 교회가 되리 이 목적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왜?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때그때 감정대로 내 멍뚱한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이랬다 저랬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해. 그러니까 한 해의 마무리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아무것도 못 이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중간에 막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들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능히 이룰 수
환경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 찢어지게 가난해도 보세요. 자녀들이 그 가난을 대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저주의 가난을 끊어버리기라는 목표가 있다면요, 오늘 내가 배움에서 내 뒷바라지를 못해도 오늘 공부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아, 여러분, 오늘 이 놀란 결단이 있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있으시오. 아멘. 눈 뜨세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고난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그때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목적이 있었기에 고통이 올지라도 아멘. 뚜렷한 목적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에서 탈출하게 돼요.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감격의 순간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기로 하는 이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계획하고 하는 자와 그냥 또 올 한 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오겠지, 이런 자는요 완전히 달라요. 출발부터가 달라져요. 출발부터가. 그들의 목적이 순조롭게 출발하는 모습 속에서의 목적이 있는 출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뚜렷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삶을 영위할 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목적 없는 기도, 목적 없는 찬양, 목적 없는 삶, 그냥 오늘 하라고 내 기분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내 몸의 컨디션대로 하니까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목적지를 갈 수 없어요. 지금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아멘.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 아멘. 100m 올림픽은 100m 이 육상 선수가 그 표대 마지막 꼬린점을 향해서요 모든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 유니폼도요 바람에 저항 개발하고 0.1%라도 바람의 이 저항을 덜 받는 그 섬유 0.001초가 보세요 1등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이것을 왜 목표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도 그렇게 할지언데 영이 잘 돼야, 내 영이 바로 돼야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받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십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당시 로마에서 성행하던 달리기 경기를 비유로 들면서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1등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모든 스포츠 경기, 모든 경기하는 운동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뭐예요? 1등이요. 아이고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려고요? 가짜요. 그거 아니야. 모든 경기하는 사람이 1등이 목표야. 이해되시나요? 2등이 목표입니까? 그럼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십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목적을 위해서 행진해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정확한 목표점.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는 삶.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2025년도의 새해에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더욱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이렇게 삶을 사면 뭐가 오냐?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 안에 오는 증거가 나타나.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감격이 넘쳐.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 왜? 내가 매일매일 그 마지막 이 360을 마지막 날에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저기서 의로운 잿바닥에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가 서 있을 때 나에게 놀라운 복이 예비했고 그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보세요. 하루하루 또 올 하루 1월 첫째 주 하루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았어. 이 하루하루가 또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10개월 12개월 됐을 때 목적지의 목표를 이루게 돼. 그래서 보세요. 매일의 삶이 감격이 넘쳐. 와 오늘 또 해야 될 일. 오늘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내가 오늘 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오늘 또 충분히 이걸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걸 또 오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감격이 넘쳐. 감격이 넘치가 보세요. 그걸 살았기에 그래 내일은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올라갈 목표가 이루어질 거다. 소망이 생겨. 이렇게 살. 그리고 보세요. 은혜가 넘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간증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보세요.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중에 간증거려. 야 이렇게 된 이것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된 이것이 넘쳤어요. 이렇게 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막 작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에서 마지막 목표까지 꼴이 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도는 팩트를 향해 달리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시다. 목적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바로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 광주에서는 물론이요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국에 서면서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자가 되고 남의 가정에 복받은 것만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예수면 이런데요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눈으로 봤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당당하게 어떤 왕국수도 네 진짜 봤어. 내가 경험했어. 목에 칼을 두고 똑바로 말해봐. 나 이게 진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좋아요를 팩트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